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생각을 하면 좀 뜨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제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간다 그럴 때 아무래도 걔 자신의 목사적 소명이 목사인 아버지의 이 상황과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저를 어떻게 지켜보았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목사로서 아버지가 나의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궁금함이 있죠. 과연 그럴까? 이런 식의 불안한 궁금증이죠. 자, 그러면서 그런 후회감이 몰려왔습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얘가 어릴 때부터 목사로서 본을 좀 더 잘 보여줄 걸 하는 그런 후회감,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 본의 문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본의 문제를 설명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속 강조를 해왔던 것이 뭐였냐? 우리 신자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출발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자,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이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이 삶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자로서 이 남에게 본을 보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두 개의 본입니다. 두 개의 본을 보이는 삶. 사랑의 본과 거룩의 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개의 본이고 두 번째는 두 개의 노력입니다. 그 두 개의 노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두 개의 본, 두 개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두 개의 본, two examples, 사랑과 거룩의 본. 이 문제부터 살펴보겠는데
먼저 사랑의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출발시키죠. 2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러면서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본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본의 샘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다. 즉, 주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신자들의 본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할 본의 본질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네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도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사랑의 본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함에 있어서 희생이 없으면요,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이 있다면 역시 그것은 부모의 자식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사랑이 숭고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안에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self-sacrifice, 이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훌륭한 거죠. 제 부모님 말을 봐도 그렇고요. 이미 부모가 된 저희 부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두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 지역에 사는 딸 부부를 가끔 만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방문을 하든 여기서 만나게 되면 저희 아내는 걔들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갑니다. 특히 우리 딸 부부가 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딸 부부를 만나면 외식은 당연히 한국 음식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기필코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며느리까지. 하여튼 한국 음식 매니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가능한 한 많은 것들 풍성하고 아주 맛있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가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그걸 맛있게 먹었다 그러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사랑을 어느 정도 닮은 부모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나의 잉여분, 나의 남는 것을 가지고 주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유가 있을 때 여유에 조금을 드리는 헌금이 참 헌금이 아니죠. 이와 같이 내게 부분적으로 있는 사랑의 감정으로 마치 전부를 다 희생하는 식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또 현실적인 삶에는 거의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드리는 헌금이 진정한 헌금이 아닌 것처럼 내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에는 인색하면서도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근접하지 않는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희생입니다. 이 sacrifice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신약의 이 책들에서도 특히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그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나오는 그 내용을 다른 식으로 비슷하게 또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내어주셨다.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동사인데 내어주셨다라는 이 동사를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너희도 그것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라야만 바깥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런 가르침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첫 번째 상황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여러분들의 사랑함에 희생이 있도록 하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함 안에는 반드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있도록 하십시오.
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희생의 사랑으로서 서로를 사랑하시라. 2절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이제부터 행하라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큰 첫 번째, 작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여주는, 우리가 보는 거룩함의 문제입니다. 본받음의 모든 것이 결국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은 거룩함으로써 더 발전되고 승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이 거룩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랑함은 거룩함을 지향하고 거룩함을 바라볼 때에만 제대로 완성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도 우리는 이 거룩함에 저촉되는 안 좋은 삶의 패턴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3절이죠. 3절, 4절. 보십시오. 어떤 것들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함의 본을 받고 보이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음행, sexual immorality, 온갖 더러운 것, impurity, 탐욕, 여러분 잘 아는 greed라는 단어죠. 누추함, obscenity, 어리석은 말, foolish talk, 희롱의 말, coarse joking,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목록들이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구원의 증거들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5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증거들이 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의 그런 습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서 마땅히 제거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다.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들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간 결론은 이겁니다. 사랑함과 거룩함은 늘 함께 다닌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과 거룩은 항상 함께 존재한다. 사랑은 거룩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주의 사랑의 희생을 본받는다 그러면서 주의 고결한 거룩함이 내 안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가르침이죠. 저는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십시오.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그리고 본을 보여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본입니다. 그 다음 더 큰 두 번째로 두 개의 노력, 두 개의 순종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러한 삶의 변화, 본을 보이면서 이 사랑과 거룩에서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이 삶, 이 변화, 이 본을 받으며 그리고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에는 두 가지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노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노력이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노력은 뭐냐? 세상에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자,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소극적인 명령이죠. 그 다음 11절. 11절에서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구절들,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소극적인 노력,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와 친구가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살아보시니 어때요? 친구가 정말 중요하죠. 인간은 소셜한 존재이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와 자주 만나죠. 그런데 내가 누구와 자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에 함께 한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 친구 생각과 내 생각이 잘 맞기 때문에 더 자주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서로 동화되고 또 서로를 동화시키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친구죠. 그러하니 내가 어느 누구와 자주 만나고 있는가? 이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주제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아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어차피 만나면 또 그 이야기 할 거고, 어차피 만나면 또 그리 함께 가자 그럴 거고, 이러하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고 인생의 구조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옛사람의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친구 삼지 않는다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자연스럽게 더 멀어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부모가 전부입니다. 부모가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러나 그 지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티네이저가 되면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사춘기 들어서면 부모가 지도가 아니라 친구가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친구를 정말 잘 만나야죠. 근데 이게 어른이 되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이것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자고요. 네거티브한 사이드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가 권하는 노력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가 그 내용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훨씬 적극적이죠? 앞에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빛의 일에 더 참여하라. 적극적으로 상황이 바뀝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였는데 이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실제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거듭난 신자의 삶에 새롭게 들어온 삶의 형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는 삶의 현장이죠. 특히 이 장소에는 어둠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빛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완전하게 새로운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장소가 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게 어디일까? 그것은 지금의 우리의 교회들일 것입니다. 실제로 또 성경적으로 교회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아니요, 다른 세계이어야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른 세계인가?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라는 곳은 어딘가? 교회란 한 방향을 함께 쳐다보는 자들의 모임이다. 그럼 그 한 방향이 어딘가? 함께 쳐다보는 그 한 방향이 어딘가? 김숙 목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 한쪽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을 함께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 현장이 그 현장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교회 예배당 자리가 이 좌석이 다 한 방향으로 놓여 있을까? 디귿자로 마주 보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 강대상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이 의자가 배치되어 있을까? 여러분, 상징성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한 분밖에 없다. 이런 상징성 때문이에요. 그럼 그러고 나서는요,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빛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저의 경우야 워낙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뭐 흔히 하는 그 모태 신앙인이었으니까 교회라는 데와 굉장히 친숙해 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뭐 집에서 이렇게 폰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뭐 거의 없었죠. 뭐 TV도 없었으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별로 그냥 재미가 없었는데 교회라는 데를 갔더니 하여튼 모든 재밌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와 친숙해서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문화적인 거 다 배웠는데 그래서인지 이걸 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한번 보세요. 저처럼 모태 신앙인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아닌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그냥 바깥 세상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본 분들의 생각,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말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인종들이 사는 세계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 본문의 주인공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였어요. 글자 그대로 세속적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다 주도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특히 신앙적, 종교적,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 세속성이 그냥 일반이에요.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데서 그렇게 살다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전에는 그게 뭐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단 말이죠. 예수 믿는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 장소를 와봤단 말이죠. 그 거듭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틈바구니에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에 그들이 와봤단 말이죠. 그때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지금이야 뭐 교회가 너무 많이 있고 너무 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흔한 가운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체 인구의 1%가 크리스찬이었을 때 그때 예수 믿고 교회를 처음 간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 특성이 지금의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잘 보여주지 못하는 그 한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예요. 교회 가면 누가 있는가? 빛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들의 삶의 열매로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곳,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 변화시킨 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양보하고 열심히 함께 힘을 쓰는 곳 어디지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노력들과 그 열매들을 갖고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그곳에서 여기에서 배우고 연구하고 깨닫고 경험한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선교, 복음이라는 것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주의 빛은 온 세상에 더 잘 표현되고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기억을 하자고요. 이 두 가지의 순종의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적으로는, 소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 자리에서 나와야죠. Get out of there. 그리고 지금 now and here 여기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순종의 노력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두 개의 본과 두 개의 노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두 개의 본은 뭐죠? 사랑과 거룩함의 본. 사랑과 거룩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거룩을 지향한다 그래서 사랑함이 없어지고 사랑함을 더 강조한다 그래서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
그 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순종의 노력이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빛의 자녀들처럼 실제로 행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중간 지점인 4장을 출발하면서 그러므로 이후에는 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변해야죠.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오늘 배운 이 변화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제 경험인데요. 제 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고서 그분의 사랑에 녹아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촛농이 그 뜨거운 불에 녹아내리듯이 그 사랑에 녹아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제가 했던 고백이 있었다 그랬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얻을 걸 얻었고 발견할 것을 발견했으니 이제 됐습니다, 주님. 충분합니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현상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패턴들이 자연스럽게 싫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서 새로운 친구들이 생기면서 그동안 내게 세상의 삶을 부추겼던 그 친구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도 그때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토록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겠지만 벗어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은 더 큰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닐까요? 이 자연스러움,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까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나의 변화를 이끄시는 거죠. 그때 자연스럽죠.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점에서 아주 그 제목이 너무 재밌어서 발견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했는데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입니다. 노력의 배신.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한 분이 쓰신 책인데 이분의 논리가 뭐냐면 한국을 비판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나치리만치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다. 네, 그분의 논지를 짤막하게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좀 풍자적인 그런 표현인데 노력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뭘까요? 더 노력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노력하면 된다. 그래도 안 되면 노력하면 된다. 이 책의 논지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연예인들이 TV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라스트 코멘트를 하라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논리는 뭐냐? 한국은 금세기 최고의 노력 신봉 국가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써요. 노력 공화국이다. 노력보다는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 자신의 그 특징을 겸손히 인정하고 그 안에서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해봤습니다. 아까 그 자연스럽게라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에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러한 순종의 노력이 우리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을 앞서가지 말라는 말이 있죠. 말씀과 성령을 앞서가지 말고 말씀과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면서 변화되고 순종하고 노력하는 것. 이 변화가 자연스럽게 있을 때 그러한 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이게 율법적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이 없는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노력이 강조되면 성경에서 금하는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로 이게 또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기분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변화, 그런 노력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주의가 될 수 있죠. 그 둘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괜히 말씀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매일 큐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거기에 순종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니 주께서 그것을 내게 구하시니 내가 왜 어찌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왜 그걸 버리고 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와 삶의 은총들이 생기는 그러한 내 삶. 그런 인생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러운 성령님의 이끄심의 변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의 축복들이 생겨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내 욕심과 성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옛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나와 주께서 원하는 그 성향과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의지가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모여서 우리 온 교회 전체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를 원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